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짐승들을 내어줬고 또 환전하는 환전상들의 동전을 놓아뒀던 상들을 둘러엎으시면서 성전 청결 사역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실 때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전에 마지막 사역을 제3년에 하시게 되는데 그때도 똑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주의 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청결 사역을 했고 마지막 또 청결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또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고 유대인들을 깨우치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했지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 예배 문화, 타락한 예배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결케 하시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처럼 전통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배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인가? 아니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우리 편리 위주의 예배인가?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 옮기는 것도요 평생 어려워요.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좀처럼 그 자리에서 물러나질 않습니다. 앞에 오면 이상하게 어색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마치 전세 낸 것처럼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어르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예배가 한번 잘못 고착화되고 잘못 드리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 예배의 잘못된 타락된 형태를 그대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한 예배를 개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 청결 운동을 예수님이 벌이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도 그 일들을 하셨냐 하면은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타락의 내용이 뭡니까?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이 장사꾼들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은 멀리서 오는 이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서, 그것도 성전 밖이 아닌 성전 안에서 매매를 허락했습니다.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 또한 율법을 따라서 레위기의 말씀대로 드리는 그 짐승들을 서로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제사 제도를 악용했던 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들입니다. 뒤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상납을 받았고 그리고 독점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흠이 없는 것에 대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독점으로 이 짐승들을 사고 팔고 매매하는, 그래서 고수익을 얻고 있었던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과 제사장이 결탁을 해서 성전이 시끄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값이 비싸냐 하면서 요란하고 시끄러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반세겔에 해당하는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오니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에 살던 유대인들도 있고 소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환정상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또 환율에 따른 이러한 시끄러움과 요란함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버려요. 경건함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마음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예물을 준비하고 이런 정성이 있다거나 이런 기도의 마음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형식, 보여지는 외식적인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반드시 집에서 기르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이 짐승들을 드릴 때도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자들을 희롱하고 그리고는 예배를 모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장사 소굴이지, 예수님은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의 속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거기서 사기가 일어나고 사기침이, 고수익을 노리기 위한 장사꾼들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둘러엎으시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장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주님을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오기 위해서 집안에서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 준비입니다. 누구 만나러 갑니까?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누구 경배하러 갑니까? 하나님 경배하러 나옵니다. 마음 무릎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만나러 간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간다.
사람 만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연조가 있다면은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은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을 둘러엎고 노건으로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짐승들을 쫓아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무슨 자격을 가지고 너는 예배를 방해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선지자일 것 같은데 그 표적을 내놔라. 표적. 기적을 보여주라. 이렇게 하는 기적.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 성전이 46년이 걸려서 지어졌는데 네가 누구이길래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고 하느냐.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초창기 때 일어났던, 그것도 예수님이 일주일, 사역을 시작하는 일주일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뭔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무슨 내용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그 중심에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은혜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중심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사 죽어주셨으니까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가 받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중심에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십자가 중심에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웃사랑이 동반되는 예배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제사의 형식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제사를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금식하며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또한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구제를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전념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좀 생각 좀 해보라. 호세아 말씀을 주시면서 좀 생각 좀 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밖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예배의 정신이 아닙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이 예배,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당사자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은 가인과 그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드리면 주님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받으십니다. 예배에 드렸던 모든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러한 놀라운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되시고 순예배가 되시고 새벽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귀한 은혜,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편리주의적이고 준비 없었던 예배, 또한 이웃사랑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준비되지 않고 주여 실천되지 않는 예배가 아닌 이웃사랑을 더욱더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귀하고 복된 섬김이 있는 예배, 주님 그러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